우리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꼭 갖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복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삐뚤어진 가게 가서 불행해지고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앞에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맡겨주신 양떼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앞뒷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 진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300과 30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300과 30의 사람이라고 정했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 몇 절입니까?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뭐예요?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30이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그러면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어디 나오는데 도대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대 30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300과 30의 사람, 같이 하겠습니다. 300과 30의 사람.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오전에 미국 우리 성도님들인데 팜 선데이 그런데, 팜 선데이. 팜이 우리 손바닥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종려나무 줄입니다. 그래서 왜 이 종려주의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입성하시냐 하면은 뭐 그전에도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왕래를 하셨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은 왜 입성하시냐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점점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가까워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지금 긴장된 시간입니다. 당신은 캔서에 걸렸는데 이제 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캔서 진단을 받았는데 3주 만에 돌아가셨대요. 오늘 아침에 여기 미국의 엘더 캐런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단받았는지 팬크리아가 뭐예요? 췌장이라고 하는 췌장암.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췌장암에 걸려갖고 3주 만에 싹 퍼져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3주만 삽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쫙 입성하시는데 며칠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한 닷새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주간에 되어졌던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냐면 호산나 그런 거예요. 호산나. 우리나라 호산나 그런데 영어는 호세너 뭐 그런 거예요. 호세너, 호산나. 그러면서 막 이 종려나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호산나가? 후산나가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예? 같이 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예. Lord, save us. 예? Save me, please. 호세너 그런 거예요. 예? 호산나가 그런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막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루하루 하는데 그때 예? 이제 바로 그 전날이었어요. 그 전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읽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더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안 나와요 아직? 예. 같이 한번 그러면 여기 다 있으니까 한번 거기 보세요. 옆에 조그맣지만은 옆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은 제가 읽을게요. 4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에요? 마리아라고 그랬죠. 메리,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몇 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 6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 그 이튿날 12절 읽겠어요. 시작. 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언제요? 흔든 그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튿날이에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 그랬습니다. 근데 6월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본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냐 하면은 6월절 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언제 하냐 하면은 목요일 날 저녁 때서부터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그 주일 저녁까지는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 날 처형을 저녁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아침 일찍 이제 9시에 올라가셔서 골고다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갖고 내일은 해지면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안식일 엿새 전에 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받으시기, 신문 받고 신문 받으시고 그럴 때 바로 엿새 전에 되어진 그런 사건을 기록했는데 바로 종료주일 바로 전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직 예루살렘 안 들어가셨어요. 종료주일 날 들어가는데 어디냐면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다니는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나요, 바다가.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요단강 저쪽에 이제 사막 쪽으로 나오는데 동쪽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6km 정도 가면 돼요. 원마일 정도 가면은 거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베다니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다니에는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다니의 유명한 사람은 나사로네. 베다니 사람 나사로. 나사로의 집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집에 가도 되는데 지금 나사로의 나사로 마을에 간 거예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갔는데 이 집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나와요. 마르다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와요.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니까 마리아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도 나오는데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왜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식사하러 같이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죠? 이 나사로가 그만 유명인이 됐어요. 왜 유명이 됐어요? 왜 유명이 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는 요한복음 11장에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얼마나 헌대를 막 알대를 막 닦고 막 이렇게 해서 개들이 와서 핫을 정도로 아프고 병들었는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안 계셨거든요. 그래갖고 장사를 지냈어요. 죽어서 이제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문안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벌써 이미 장사해서 며칠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거길 가신다고 그러는 거야. 어디다가 장례했는지 가보니까 가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자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이미 돌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 왜 그러지? 썩는 냄새가 막 나는데. 근데 바로 썩는 냄새 나는 그 동굴 속에 시신 나사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그 손과 발을 다 몸을 갖다가 배로 이렇게 다 동여놨는데 벌떡 일어나갖고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흘 됐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니까 갑자기 나사로는 뭐예요? 유명인이 된 거예요. 셀레브리티가 된 거예요. 그냥 셀레브리티, 유명인이 됐어요. 졸지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궁금하지만은 더 궁금한 게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나사로를 보러 막 모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때 바로 이제 12장의 이 사건이에요. 네? 그때 막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오려고 그러고 나사로도 보려고 그러고 막 모인 거야.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하나 막 뭘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막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갖고는 막 어디 팍팍 깨트리지만 그 예수님 발에다가 팍 붓군요. 그 다음에 막 머리로 막 힘느끼는 거야.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막 눈이 동그래졌어.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이러나? 보니까 그냥 팍 깨트려갖고 막 한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다 잘 아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코가 막 진동하고 막 향기가 막 진동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놀라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유명한 향수였어요. 향수.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더메스틱이 아니라 수입한 거야. 임포트한 거야. 임포티드 퍼퓸이야. 그 수입품 향기가 진동하는데 뭐냐 하면은 나드라고 하는 유명한 향수였어요. 근데 이 나드가 좀 올려주세요. 나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나드는 이스라엘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나면 저 당시에 저 멀리 인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어디냐? 인도에서도 이렇게 평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도의 히말라야 마운틴즈, 히말라야 그 산 꼭 높은 산에서 자라나는 나드화라는 게 있는데 나드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인데 그 나드를 뽑아갖고 그 뿌리를 갖다가 팍 찌면은 거기서 조금만 꽉 짜면은 거기서 조금 몇 방울 그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지 그 높은 산에서 막 가갖고 막 빠갖고 내면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또 금방 사라져. 그러니까 병에다가 딱 놓고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밀랍 초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서 날아가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 마리아가 옥합을 어떻게 해요? 옥합의 뚜껑을 잘 열어갖고 싹 따른 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렸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 앞 위에 있는 그게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밀랍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병처럼 뜯어 뭐 이렇게 뜯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팍팍팍 깨트려갖고 팍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당시에 이게 뭐였냐 하면은 당시에 처녀들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어때요?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 하면서 한국의 우리 처녀들이 열심히 나는 한 3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갖고 결혼할 거야 이러고 그리고 돈 벌잖아요. 열심히 직장을 다녀갖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또 해서 몇 년 동안 모아서 그 돈을 갖고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가 그 귀한 향기를 팍 뜨뜨렸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년 셀러리예요. 이얼리 셀러리. 300데나리온 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야, 요즘 미국에서 대학 한번 졸업해갖고 첫 초봉 연봉이 한 얼마나 되냐면 한 5만 불 가까이 될 거예요. 5만 불. 5만 불이 한국 돈은 얼마예요? 5만 불이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환율에 따라서. 야, 그걸 갖다가 1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자기가 월급을 받아갖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못 모으잖아요. 거기서 먹기도 하고 뭐 교통비도 써야 되고 셀폰비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화장품도 좀 사야 되고 그런 거 다 제하면은 그거 자기 번다고 다 모으는 게 아니니까 이 300데나리온 어치를 모은다고 한다는 거는
한 여자로서 1년이 아니라 몇 년, 아니면 10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냐? 아마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그 부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일찍 돌아가면서 내 막내딸, 맨 막내딸 이 다음에 시집 가야 되는데 이 막내딸을 위해서 내가 줄 게 뭐 있냐, 그래갖고 유산으로 남겨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딱 나도 그 비싼 나도 딱 해갖고 그 앞에 꽉 날아가지 못하게 해갖고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네가 이 다음에 시집 갈 때 써라.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어때요? 그게 자기에게는 전 재산이야, 전 재산. 그 전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가 너한테 줄 거 없다. 이것만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다음에 시집갈 때 써라. 뒀다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얘기할 때 나사로 앞에 항상 별명으로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냥 나사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 앞에는 뭐라고 붙여요? 나사로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더 베거 네사로 그런다.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이 집이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이에요. 이래서 지금 마리아는 자기 복에게 자기가 써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앞으로 유일한 꿈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건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에게 팍 깨뜨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참 신랑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깨달은 거야. 야,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 시집갈 때 너 신랑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건데 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구나. 이 주님이 나의 참 신랑이 되시구나. 아낌없이 그걸 깨트려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랑이 되신 주님 앞에 다 깨트려서 드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그게 무슨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12절까지 내용인데 13절 딱 12절에서 13절 딱 붙어 있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가룟이라고 하는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거꾸로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기를 작정했어요. 그 팔기를 작정했는데 얼마 주고 팔기로 했어요? 은 30에 아까 말하면 은 300데나리온 비교할 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똑같이 따라 물론 성전 세계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가격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기로 작정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제자니까 그 당시에 제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가장 옆에서 잘 듣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 사람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30에 팔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게 내용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봐라, 요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앞에 사람은 300을 다 팔아갖고 300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한 사람이고 반대로 뒤에 사람은 뭐예요? 요약하면 주님을 팔아갖고 30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이 사건의 그 역사적인 이 히스토리컬 그 스토리지만은 역사적인 내용을 쭉 했지만 그 앞에 있는 네 사람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를 위하는 사람. 뒤에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요약하면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이 세상에는, 세상으로 얘기하는 게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그 중심 가운데 정말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주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붙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뚝 떨어뜨려 놓은 것도 아니고 딱 붙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종려나무 흔들고 입으로 막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옷을 벗어갖고 막 깔아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종려 주의를 앞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300의 사람입니까? 나는 아니면 30의 사람입니까? 정말 내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까짓 거 30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에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래갖고 이제 300의 사람이 되어서 종려나무도 흔들고 300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입술에 호산나도 나오고 300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옷도 벗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교회에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이 마음을 갖고 고난주일을 잘 지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30의 사람 되지 말고 300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